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매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보다 손쉽게, 많은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들을 빠르고 어찌 보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이점이 되고 은혜가 되죠. 성경에서는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죠.
이 아담과 하와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유성이면 지유성, 뭐 손나영이면 손나영, 강지원이면 강지원, 그런 개별적인 나, 개아라고 하죠. 개별적인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그 문제들을 파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사실은 지유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자를 넘어서 어떤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큰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커다란 무엇인가를 아무튼 만남을 가져요. 그랬을 때 그 큰 나, 그래서 참 자기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진정한 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참다운 참 자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보다 더 큰 존재로서 나에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존재의 이야기를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어떤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한 그 개인의 인생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결핍이라든지 어떤 상처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외상의 경험들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기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날개가 없다면 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초식동물에게 고기를 던져 주어도 초식동물에게 있어서 그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육식동물에게, 펭귄에게 과자를 주어봐요. 그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펭귄에게 과자는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과자를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면 과자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이 그 안에 이미 내재하여 있는 것이죠. 그 조건이 없다면 그 현상은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어떤 결핍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떤 외상들이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는 조건,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근원적인 이유와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 하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보십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초방당하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모성적인 충만함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성적인 풍요를 의미해요. 배고프면 즉각적으로 냉장고를 열어서 즉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추우면 보일러 온도를 올려서 즉각적으로 집안의 온도를 올릴 수 있고, 뭔가 기분이 울적하면 즉각적으로 텔레비를 틀어가지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대부분 모성적인 것을 의미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문명이 추구하는 어떤 근원적인 지향점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모든 것이 즉각적인 만족을 이루게 되는 어떤 결핍도 있지 않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그 공간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그 모든 공간이 주는 어떤 완전하게 세팅된 어찌 보면 결정론적인 세계 같은 것이 늘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세계 안에서 어떤 자유로 모험을 감행하죠.
그리고 그 모험이라는 형태가 나타날 때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원치 않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모르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욕망, 충동이 바로 거기서도 나타나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데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한계를 모르는, 한계를 스스로에게 두려고 하지 않는 그 인간의 본성이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일으켜요. 자연을 어떻게 대할까요? 파괴하든 말든 끝까지 가죠. 한계를 몰라요. 한계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죠. 또 하나의 모습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거대한 결핍을, 상실을 안고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즉각적인 만족이 좌절되는 세계 속으로 우리는 내어 던져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시와 엉겅퀴는 농사 지을 때 어떤 잡초가 낀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 말할 수 없죠. 그것은 인간의 내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또한 뜻하는 것이기도 하거든.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인간의 본성은 위로부터 오는 본성과 아래로부터 오는 본성, 자연으로부터 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침팬지의 이야기들, 침팬지 다큐멘터리를 한번 좀 보십시오. 내 아래로부터 오는 본성의 뿌리를 볼 수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본성이 없이 인간이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겠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제인 구달 박사가 만든 그 일련의 다큐멘터리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 아래로부터 오는 인간의 본성의 내 모습을 너무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속에 있는 그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느껴지는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존재인 거예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근본 상황에서 에고, 자아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에고, 자아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동일시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고의 본성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를 날 때부터 거짓의 존재고, 성경은 그리고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거짓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 근거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험하는 생명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배제된, 추방당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그 나를 에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부정하고 회피하고 억압해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어떤 하나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초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뭘 해라 하는 그런 가혹한 압력으로부터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생존을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에고의 본성 자체가, 우리가 왜 우리 교회 요즘 들어 제가 자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소연자매가 대표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는 게 어려울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연약하고 가시와 엉겅퀴에 의해서 찔림당하고, 그 가시와 엉겅퀴에 의해서 그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아름답고 덕이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고의 본성은 그것을 감추죠.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는 그 에고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귐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면에서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정말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에고 안에서의 삶을 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가시와 엉겅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을 보면 아무 문제도 없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깥에서 보니까 그래요. 바깥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안에서 보면 전혀 다른 풍경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안이 중요합니다. 밖보다는. 안이 중요해요. 바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됨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사건, 진리의 사건,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을 제시할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데 연한 순 같고, 어떤 이 모습은 되게 고집세고 완고하지 않은 어떤 여리고 약한 어떤 모습이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연약함을, 엄마를 신뢰하는 어떤 상호작용, 보통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전까지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 인간은 굉장히 연한 순처럼 연약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의 본성이 만들어져요. 상호작용이 돼요.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엄마를 신뢰하고 아빠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기쁨을 충만히 느껴요. 그런데 보통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아니면 더 일찍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망가져 있으면 더 일찍 시작되기도 하는데, 이 연한 순 같은 모습이 언제 시작되면, 에고가 딱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상호작용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는 것 중심으로 내 삶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엄마보다는 내 욕구가 중요하고, 그때부터는 어떤 누구보다도 내 것을 지키고 내 욕망을 실현하고, 내 자신을 은폐하고 가리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어떤 있어 보이는 것이 그 삶에서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되는 그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어떤 인간의 본성,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마른 땅, 여러분, 젖은 땅에 있는 뿌리는요 굉장히 굵고요, 굉장히 길고요, 잔가지들로 뽑아보면 굉장히 실합니다. 제가 그 옥천 거기 거시기 농사일 막 밭일 막 이런 거 많이 해서 아는데, 감을 때 이렇게 나무를 뽑으면 정말 잘 뽑혀요. 잡초를 뽑으면. 왜냐, 그냥 숭숭 뽑혀요. 근데 비가 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한 주 지난 다음에 하잖아요. 진짜 안 뽑혀요. 막 뿌리가 너무 실해. 그러니까 마른 땅에 있는 어떤 풀 같다라는 것, 뿌리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도 땅을 쥐고 있는 힘이 약해져 있어요. 헐떡거리고 있는 게 이게
뿌리를 보면 그 뿌리에서 주는 느낌이 헐떡거리고 있음. 얘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어떤 것도 꾸미거나 어떤 것도 감추거나 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내 삶을 찌르고 있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걸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왜? 에고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리거나 은폐하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어떤 영적으로 어떤 그 빈곤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 본래 어떤 아담과 하와가 나보다 더 근원적인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근원적인 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근원적으로 연약하고 허물어져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지불함으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에서 어떤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3절에서의 모습은 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멸시는 아니어도 무시를 당하죠. 우리가 어떤 허름하게 하고 어떤 비싼 옷가게를 들어가 보시죠. 종업원이 와서 뭐를 할까요? 근데 저희가 비싼 시계나 이런 그 브랜드 알만한 하나를 메고 이렇게 딱 그 가게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와서 얼마나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받을 만한 모습이 예수님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간고와 질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간고와 질고를 어떤 어원적으로 보면 간고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고통, 내 외적인 고통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질고는 병듦을 의미해요. 그냥 육체적인 암에 걸렸어, 간이 망가졌어, 위가 망가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하는 sickness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이 질고와 간고를 피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죠. 그것을 내 안에서 조금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질고와 간고를 정면으로 당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에고는 관계를 맺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한 순 같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사람들, 완고함이죠. 에고 자체가 완고함인데요.
이 에고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주된 감정은, 핵심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핵심 감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음의 세팅이 나를 지키고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갑각류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뼈가 없으면 내 존재가 서 있을 수 없어요. 내 신체가. 근데 갑각류는 그 뼈가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밖으로 나온 존재예요. 뼈가 껍질이 되어진 사람인 거죠. 근데 이 갑각류들은 대부분 보면 집게들을 가지고 있어요. 게, 가재, 새우 뭐 이런 갑각류들. 왜냐하면 먹이를 먹는데도 쓰지만 이 껍질이 깨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 든든한 앞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갑각류 인간이 그러니까 갑각류 인간이 에고를 가지고서 에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두려우니까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와 소통하기보다는 두터운 벽이 필요하고 단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고를 가진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굉장히 외롭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어서. 반면에 보십시오. 어떤 뼈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접촉하고 주변 환경과 마음껏 부딪힐 수 있어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부딪혀도 곧 나아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에고 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허상과도 같은데 자기를 무엇인가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감정들이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처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어떤 적대심을 끊임없이 투사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어떤 끊임없는 적대감이 그 에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호작용하는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관계 자체가 나인 거예요.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뭐에 비유를 자주 드리냐면 보십시오.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공기가 이동할 때만 비로소 바람이 있는 거예요. 공기가 멈춰봐요. 그럼 바람이 있나요, 없나요? 바람이 없죠. 공기가 움직여봐요. 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빛이라는 것이 광자라는 게 있어요.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운동을 멈추게 되면 제로가 돼서 없어져요. 파동이 되어져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관계라는 것이 그래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지? 라는 이 질문을 하자 나는 근원적으로 불확실한 존재자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데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것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아빠와 엄마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그것이 곧 나가 형성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이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면 바로 우리와 관계 맺는 자로서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지배하고 군림하는 어떤 그런 외적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왔으면 꾸르면 돼요.
실제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긴 시간이 그런 영광의 하나님,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드러났지, 중세의 어떤 긴 천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영광스럽고 황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그래서 교황들이, 그래서 왕권보다 교황권이 높느냐는 이 대립의 역사가 이 중세 역사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그 역사를 그려온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금으로 휘둘려 쌓여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고난받는 종의 의미가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다시금 인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people, 어떤, 이걸 뭐라고 해요? 휴먼,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군자, 참자기, 어떤 진짜 나, 내 속에 있는 더 큰 나, 말할 수 없지만 있는 나, 어떤 그 대장부, 어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나와 이 나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무엇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도 이 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고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두려워하고 적대하고 어떤 그 갑옷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계시하고 연한 숨같고 고운 모양이었고 멸시를 받고 갈고와 질고를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진짜 나가 그 하나님과 비로소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 왜 구원의 사건이 되고 생명의 사건이 되고 진리의 사건이 될 수 있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만이 인간과 관계 맺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관계가 내가 이전에 모았던 모든 관계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인간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관계, 그러니까 지유성으로 존재하는 그 지유성이 맺으면서 에고가 형성되어졌던 무수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뒤집어 엎고 근원적인 지유성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유성, 더 큰 지유성, 진짜 부모님에 의해서 낳지 않고 정말로 그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그 생명이 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지유성을 넘어서는 지유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되게 놀랍게도, 보세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실효적인,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니까 D-Day, V-Day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시전 데이,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날. 그러니까 독일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전세가 연합군과 독일의 싸움에서 연합군으로 확 기울게 되는 결정적인,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D-Day가 언제냐면 게르망디 상륙작전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으로 치면 6.25가 되겠죠. 인천 상륙작전 정도가 되겠죠. 게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게 D-Day예요. 그날을 기점으로, 노르망디. 감사합니다. 노르망디로 알아주셔서. 게르만족하고 헷갈렸나 봐요. 제가 이 말실수의 근원은 포카리스 게토리스웨트에서 시작되죠. 제가 소식적에 편의점 정말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 새벽에 술 좀 먹고 너무 목말라가지고 술 취한 상태, 아저씨 게토리 스웨트 어디 있어요? 그 당황하던 그 청년의 모습이 게토리 스웨트요? 둘 다 가져오더라고요. 어떤 게 게토리 스웨트인가요? 포카리 스웨트요.
있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그래서 그 D-Day,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결정적인 D-Day죠. 그러니까 그 D-Day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D-Day예요. 근데 아직 V-Day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V-Day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거였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결정적인 것을 D-Day를 완성하셨다면 그 V-Day를 완성할 수 있는 그 사역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의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V-Day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 V-Day를, 모든 교회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V-Day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이고,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죄와 죽음의 권세가 승리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고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의 구원, 벗어나기 위해서 V-Day를 향해서 공동체를 이룬 거죠.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그러면 바로 이 연약한 모습들, 있는 그대로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 어떤 가시와 엉겅퀴에 의해서 짓눌리고 어떤 피폐화되고 병들고 아픈 어떤 연약한 이 모습들을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 이 생명의 사건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보듬고 관계를 맺고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V-Day를 향해서 인간의 역사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뿌리 같아서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어떤 인간이 가리고자 하고 감추고자 하는 모습을 가리고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비로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요, 어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없다면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이 결혼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해요. 많은 사람,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경제적으로 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해요. 경제적으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갈라섭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죠. 같이 있으면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아, 지긋지긋해, 왼수. 이런데 혼자 있을 때 경험하는 외로움보다는 저 지긋지긋한 왼수랑 같이 사는 게 나아, 차라리.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죠. 근데 그것들이, 그 관계들이 이런 연약함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겉에서 보면은 부부지만 안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힘드네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네가 하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하면서 지금 유인경의 목소리가 들려 막 미치겠어. 하지만 이게 내 역할이니까 합니다. 마치 영화 배우가 연기를 해야지. 제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본이 이렇게 주어지, 하나님이 대본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대본을 열심히 리딩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한다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지금 읽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도 굉장히 많은데 함께 할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말씀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십자가가 뭐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연한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은 상실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다 마른 고운 모양도 없고, 그 안에서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풀 같고 메마르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생명을,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